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1절입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인생에서 좀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해결책은 그닥 없는 경우가 있고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계속 복잡한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을 오히려 잘 써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막 못 쓰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막 우리 머릿속에서는 계산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지죠. 그러다가 이제 결론 내리는 것이 안 되겠다. 이제 혹은 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요. 사람이 많아요. 5천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조금 더 단순한 5천 명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 되었더라. 사실 더 많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태가 정확하게 알려줘요. 마태의 습성을 알면 마태가 자꾸 강조하려는 부분, 그리고 마태가 좀 부각시키려는 부분, 마태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태라는 인물과 성향을 좀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이 되었대요. 시간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장소는 빈들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찬송가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찬양이 겹치는 날이었으면 아마 딱 그 찬양이 선곡되지 않았을까. 주가 일하시네. 네, 그렇죠? 빈들에서 거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딱 그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그 자리에서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어제 무슨 잔치였죠? 헤롯의 잔치였습니다. 비극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왕궁이 아니라 빈들에서 이상하리 많지 좀 특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함께 말씀 보는데 광야잖아요. 그리고 빈들이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거기가 긍휼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문을 보면 그게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해집니다. 광야가 긍휼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오늘 13절 마태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시면서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셨대요. 무엇을 들었는지 어제 우리는 잘 봤습니다. 누구의 죽음? 요한의 죽음. 침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예수께 아뢰니라. 그리고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휴식의 차원은 아니에요. 왜? 마태는 이것들을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 소식을 듣고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침례 요한에 대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신 것이 빈들이었어요. 근데 무리가요,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막 걸어서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죠? 긍휼의 마음이에요. 근데 긍휼의 마음에서 큰 무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긍휼히 여기셨다는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내장이 뒤틀렸다는 거거든요. 긍휼이 더 깊어지신 거예요. 침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긍휼로 빈들에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더 긍휼로 덮이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제 코가 석자고 내가 지금 너무 비극적인 일을 당할 때 누가 와서 나에게 뭐 사형 얘기하고 이러면 저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냥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누가 간청한 것도 없어요. 복음서 보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고치소서, 막 이런 간청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그들의 간청 이전에, 그들의 결핍 이전에 예수 안에 있었던 긍휼이 지금 가장 큰 출발이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저는 앞장면과 대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헤롯의 궁전에는 잔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잔치?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생명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병자가 고쳐지고 나중에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러 먹고도 남는. 여러분들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왕궁이었고 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하나는 빈들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을까? 저는 왕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롯 궁전에 있는 왕의 마음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광야에 있는 왕의 마음은요, 긍휼로 꽉 채워져 있다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할 제목들이 참 많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는 말풍선처럼 기도 제목이 딱 떠올라요. 이렇게 저분 기도 제목, 이분 기도 제목 이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아뢰기도 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빈들이에요. 왜 빈들이냐면 지난주만 해도 안 그랬던데 공간적으로 빈들이죠. 그죠? 물론 좋아요. 하나님,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뭐가 있다?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긍휼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기도 전에, 주님,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조금 더 이런 마음이 있기도 전에 주님 어때요? 긍휼이 있고요. 성도님들의 간구가 있기 전에 뭐예요? 주의 긍휼이 있는 자리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리시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막 정식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막 우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거기는 정확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냥 하나님의 공급이 먼저 있죠. 만나가 있어요. 항상 광야에서의 공급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것을 묵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인생을 덮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긍휼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완전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빈들은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어제도 한 성도님 전화 와가지고 지금 딱 애매한 상황을 딱 말씀하시더라.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긍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응급실 환자를 생각해 보면 응급실 환자가 다 얘기하나요? 아니요, 못해요. 제가 왜 다쳤냐면요,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의식이 거의 불명인 상태에서는 전후 좌우 사정을 얘기를 못해요.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조차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사고를 크게 당하면요,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뭐가요? 의사의 긍휼을 통해서, 물론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있지만 의사의 긍휼을 통해서 뭔가 만져집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재정의 광야가 있고, 관계의 광야가 있고, 사역의 광야가 있고, 또 교회 나름대로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고 있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쓰는 거 있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 은혜를 별로 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광야를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뭐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역사하신다.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먼저 움직이고 계시는,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이 조목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빛과 소금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주의 긍휼로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결론은 먹고도 남고도 12광줄이나 꽉꽉 채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는데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산이 끝난 자리에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더라고요. 계산기 막 두들길 때는 예민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계산기를 딱 전원을 끄는 순간, 요즘 계산기는 진짜 뭐 아이폰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공학 계산기도 아이폰에 다 어플만 깔면 있습니다. 끄는 순간 사명이 시작되는데 잘 보세요. 15절 빈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강조하는 거 보세요. 빈들이요 이미 저물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판단은 사실 정확했습니다. 사실 정확했어요. 이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정확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무리를 보내주십시오.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논리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6절 우리 기아대식교구 회장님이 항상 교회 가면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거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 중에 너희가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요구하신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지금 능력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한번 구조를 보세요. 오늘 예수께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좀 안타까운 건 예수님 먹을 것이 없는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빨리 보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데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마다 막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오늘 식사 준비 안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빨리 센터별에 가서 식사하십시오. 텐트별로 식사하시든 가족별로 하시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센터별로 갈 것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구조가 어떠냐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죠. 떡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떡과 물고기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행동을 하셨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 이게 제 오병이어 설교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는 기아대식 끼고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설교했냐면 여러분도 오병이어로 이렇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금통 제가 많이 홍보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결국 구조가. 그런데 뭐라고 미리 얘기하셨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는데. 근데 그 단계가 다 있었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눠줬단 말이에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있어요. 야, 센터별로 가라. 어우, 막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딱 말씀하시면 야, 능력 나한테 있다. 기적 구조를 잘 봐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또 이제 계속 가면 갈수록 드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나눔은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의 손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과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건 기적을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적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능력은 여전히 예수님께 있어요. 기적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적의 분배자요, 기적의 참여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급할 때는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예전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그분은 자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분이 진짜 약간 반깡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전도사님한테는 덤비질 못해. 여러분들 저한테는 덤비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싸움 별로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분한테는 못 덤벼요. 워낙 이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분 말은 그래요. 그 전도사님이 결국 목사님 되셨어요. 그때 나이가 4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40평생 자기 주먹 믿고 살다가 완전 꼬꾸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로. 그렇게 막 역사하실 때도 있는데 보통 누구죠? 네, 저와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잖아요. 가나온인 잔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나온인 잔치에 결국 포도주 물을 이전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갖다가 막 나눠주지 않으세요. 말 한마디 하시죠. 물동이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구까지 아닌가? 채우라고 그랬는데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나요? 와, 찾아보세요. 이따가 갑자기 생각. 아구까지 아무튼 채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나눠줍니다. 근데 어떻게 처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겼냐고 막 감탄을 해요. 기적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저수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요. 우리는 수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받지 않으면 말라요.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가요. 어제 우리 남성 큐티 할 때도요.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 깨끗하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는데 뭐해? 비어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남성들 진짜 두려움 많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가장이니까. 근데 그 하나의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막 그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예수로 아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걱정 하나 없어지면 또 다른 걱정 오고 또 하나 분노 없으면 또 다른 분노가 내 안에 오고 그거보다 더 큰 7 귀신이 막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고. 여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통로인데 수로인데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채워주고 사명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기도로 채워주고 우리가 순종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숫자를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계산하고 조건을 계산할 때 멈춰요. 교회가, 공동체가. 비즈니스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투자인데 계산기 두들리면 그게 투자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1억을 집어넣어요? 어떻게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마이너스죠. 여러분들 투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계산기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탁월하신 분들은 뭐냐면 20만 불, 30만 불, 40만 불을 돈으로 안 봐요. 그게 이제 돈에 대한 관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인간적인 산술적인 지금 당장의 계산기로 두들기지 않는다고요. 뭐예요? 보내라, 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교회는 돼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대책 없이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교회가 되고 먹이는 교회가 되고 또 공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원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사역은 사실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통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능력이 없어도 잘 감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요. 저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열린 사람을 찾으시고 그것이 2주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열린 마음이 조그만 기도처가 이제 빌립보 교회라는 하나의 중요한 터전이 되었잖아요. 계산에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의 손을 통과하면 결핍이요. 이제는 초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었어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뗍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그냥 결핍이 초과가 됩니다. 넘침이 돼요. 여러분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었다. 이거 축사하시고 떼었다. 이거 뭐와 비슷해요?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이에요. 여러분들 단순한 배고픔의 해결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메시아적 잔치의 그림입니다. 20절 보세요.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차게 거두었다. 왜 12이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12지파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사건이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주의 만찬할 때 결국 그 이후에 어떤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예수의 새 언약과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탄생하고 그 공동체가 지금도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주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배자들에게 주셨던 그 식탁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처음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요. 나중에는 12바구니가 됐죠. 처음보다 마지막이 많습니다. 열왕기 하의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아에서부터 왔어요.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죠.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개요? 20개. 그 다음에 자루에 담은 채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른 말 안 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으니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없잖아요. 아니요. 뭔가 한번 줘보세요. 오늘. 5병이요. 저는 이따가 어떤 게 연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붙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먹고 남으리라. 열왕기 하에 보면. 예, 열왕기 하에 보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 여러분들 이거 레마로 딱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들 오늘은 남았다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의 그림자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먹고 남았던 그 그림이 지금 신약에 와서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12바구니.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의 주의 만찬 피와 그 살을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가 지금도 계속 형성되고 있어요. 저는 이 조그마한 것 표현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반복되는 이 2번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있으면 작아요. 그런데 땅에 심겨지면 전혀 다른 규모가 됩니다. 저는 무엇이 연상되냐면 무엇을 말씀드리고 하냐면 중보기도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하는지 아무도 잘 몰라요. 와서 본 사람들은 알지만 일찍 와서 뭘 하나 안 하나 지금도 하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와서 하시고 또 수요일 날은 아예 공식적으로 딱 모여서 하시고 이게 언제부터 됐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가 한국 갔을 때 3년 전이었더라고요. 3년 전에. 한국 갔을 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나름대로 혼자. 그래서 이제 그 일찍 와서 그때부터 5시 반인데 4시 반에 왔나? 4시 어떻게 됐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4시 반부터인가 한지 1시간 일찍 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새벽 기도 전 중보 기도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그마한 것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감싸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각 사역 다 헌신하셨죠. 그러나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이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냥 단 한 가지 물어요. 예수의 손에 네가 올려놨냐라는 것이고, 오늘 표현에 의하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했냐. 20개 가지고 1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저한테는요. 조금 더 준비할까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가라. 일단 가서 네가 한번 줘봐라 라는 거예요. 한번 주고 방문해보고. 어제도 김영훈 성도님이 원래 화요반인데 월요반에 있다가 아이들 시켜줄 때문에 화요반에 갔는데 오늘 출장 가세요. 린치버그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린치버그 출장 가기 때문에 오늘 큐티를 못하기 때문에 월요반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나면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기적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사역에 참여한 제자들이요 가장 많이 거두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순종한 자가 풍성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말씀 같이 나누다가 제가 영어랑 스페니쉬랑 한국어랑 중국어까지 4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문구가 작성이 되면 권매 집사님께 좀 디자인 예쁘게 해서 이제 그 예산도 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책정돼 있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은 국내 전도 쪽에는 책정이 좀 돼 있죠. 국내. 그러니까 그거에서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좀 해서 한국어, 스페니쉬, 그다음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 한국어.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지금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이 지역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스페니시 교회, 영어 교회, 중국 공동체. 그거 받으면 예수 믿으라는 어떤 말보다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것 주는 거죠. 근데 가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사업을 도와주겠습니다.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한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너에게 있는 거 좀 주라고 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단이에요. 광야였습니다.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주님의 긍휼이 먼저 움직였다. 첫 번째 주님의 긍휼이 먼저 움직였고, 그리고 순종이 그 통로로 참여했고요. 그리고 예수의 손에서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하나 풍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광야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빌 어떻게 거기 가지?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계산에 머물지 않고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딱 올려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그래서 결핍이 초과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가 우리 광야 가운데, 센터빌이라는 또 다른 광야 가운데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광야 같은 가정과 광야 같은 삶의 자리와 또 광야 같은 교회 현실 속에서도 먼저 움직이시는 주님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의 계산을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계산기 두들기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으로 참여하는 통로로 정말 그 사역 감당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 능력 주신 주님 의지하여 귀한 통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핍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남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고 5,000명 이상을 풍족히 먹이셨던 이 초과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센터빌 지역에 하나님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지금 결핍에 있고 광야하고 빈들이고 지금 해가 지고 있지만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